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집에서 34장 1절에서 37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허황된 꿈.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다. 꿈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다. 꿈의 환시는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에서 어찌 깨끗한 것이 나오고 거짓에서 어찌 참이 나오겠느냐. 점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그런 기만이 없어야 율법이 성취되고 지혜는 진실한 이의 입에서 완성된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나는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에 뙤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참된 신앙심.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 드리면 부정한 제물이 되고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날품파리의 제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한 사람은 짓고 또 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뒤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의로운 이의 제물은 제단을 기름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히지 않으리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손에 첫 열매를 바치는데 인색하지 마라.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방자한 자들의 무리를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왕호를 부러뜨리실 때까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고 사람들의 소행을 그들의 속셈에 따라 갚으실 때까지 당신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의 비구름처럼 반가우리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 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 손과 오른팔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부으시어 적을 쳐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주소서.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수어뜨리소서. 예루살렘,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협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분별력.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갚는다. 아내의 선택.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을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여자의 말에 자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뜻이 맞는 협조자요,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또 돌아다니며 한숨 지으리라. 이 성읍 저 성읍 쏘다니는 약삭빠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 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랴. 참된 친구와 거짓 친구. 모두들 나도 내 친구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름만 친구일 뿐이다. 동무나 친구가 원수로 변하면 죽는 것처럼 슬프지 않겠느냐. 악한 생각아, 너는 왜 생겨나서 지상을 거짓으로 뒤덮느냐. 어떤 동무는 친구가 행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공경에 놓일 때에는 그에게 맞선다. 그러나 어떤 동무는 먹을거리를 위하여 친구와 함께 고생하고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 무기를 든다. 마음으로부터 친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유해졌을 때도 그를 잊지 마라. 선한 조언자와 악한 조언자. 조언자들마다 제 조언을 내세우지만 그 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도 있다. 조언자를 조심하고 먼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그가 제 이익을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고 너를 놓고 제비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길이 좋다고 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반대편에 서서 지켜보리라. 너를 의심하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내 의견을 감추어라.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그 여자와 상의하지 말고 전쟁에 대하여 비겁자와 상의하지 마라. 사업에 대하여 상인과 상의하지 말고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상의하지 마라. 감사함에 대하여 인색한 자와 상의하지 말고 관대함에 대하여 무자비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뱅이와 상의하지 말고 일 마무리에 대하여 한 해 품팔이꾼과 상의하지 마라.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게으른 종과 상의하지 마라. 이들의 조언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러나 네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과는 어울려라. 그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으니
네가 걸려 넘어질 때 함께 고통을 나누리라. 마음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에게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자는 없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높이 솟은 망루에 앉아 있는 파수꾼 7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진실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여라. 탐지혜와 거짓 지혜.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그것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주인은 혀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의 선생으로서는 유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는 말재간을 부려 미움을 받고 온갖 영화에서 멀어지리라. 사실 그는 온갖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총애를 얻지 못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그의 지식은 자기 몸에 좋은 결과를 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그의 지식은 믿을 만한 결실을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칭찬을 많이 받고 보는 이마다 그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사람의 삶은 이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날수는 헤아릴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제 백성 가운데에서 명예를 차지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얘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내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참된 신앙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계속 와닿는데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도 혹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둘을 비교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제사 지내고 하느님께 예물을 많이 바치는데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은 인색하고 마음속에는 악을 가득 나쁜 생각들 가득 품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나왔던 특히 서간에서 읽을 때 나왔던 주제 신앙 믿는 믿음과 실천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삶과 윤리적인 실천,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실천이라는 것이 단지 사회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느님을 경외하기에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어,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착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뭐 그것이 옳으니까 맞는 것이니까 사회 규칙이니까 규범이니까 법이니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가톨릭 성가 220번 생활한 재물 이렇게 들으며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